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엔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벨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레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오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조선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여호수아 19장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특이한 부분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 내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 다른 지파 지경 안쪽에 위치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뭐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땅을 받았죠. 반면에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 땅 안에다가 받았기 때문에 주변이 유다 지파로 다 둘러져 있죠. 그러니까 마치 섬처럼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섬처럼 유다 지파 안쪽에 들어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그 시므온 지파가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복속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유다 지파의 분깃이 너무 넓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유다 지파의 이 땅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유난히 넓었을까? 그리고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왜 더 넓고 크고 중심부에 있었을까? 자, 그 이유는 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가장 넓고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만일 오늘날과 같이 정확한 측량 방법을 가지고 땅을 나눴다면 이 12지파가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면적을 받도록 그렇게 구획을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럼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지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보면 동쪽의 경계는 요단강, 남쪽의 경계는 네게브, 즉 광야, 북쪽의 경계는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시돈과 두로 지방의 남쪽, 서쪽의 경계는 지중해, 대해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경계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남쪽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뉘잖아요. 그 산을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는 평지와 네게브, 즉 광야가 이어집니다. 어디를 줄로 그어서 나눌 만한 그런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받죠.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산지를 남쪽으로 해서 그 위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은 넓은 평지예요.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 지형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보니까 어떤 땅은 크고 어떤 땅은 작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크고 가장 중심적인 지역을 차지했는가?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나섰기 때문이에요. 자, 보통은 사람들이 앞을 알지 못하고 이게 위험한지 안전한지 잘 알지 못하고 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까? 뒤로 물러서죠.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뒤로 물러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좋을 것 같으면 나서고 좋지 않을 것 같으면 나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하죠. 그런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확고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이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 지파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죠. 이 두 명이 40년 전에, 한 39년 전에 이 지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으로 따지면 거의 50년 가까이 이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 그 두 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제 큰 땅을 나누고 제비 뽑을 때에 그때도 갈렙이 있는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서 자기들이 먼저 제비를 뽑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 서쪽의 땅은, 즉 가나안 땅은 9지파 반, 그러니까 구획으로 따지면 10군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게 가장 좋은, 가장 넓은 땅이고 또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이고 그런 땅을 뽑을 확률은 그런 땅을 뽑지 못할 확률보다 훨씬 적죠. 그렇게 좋은 땅을 뽑을 확률은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또 좁은 그런 땅을 뽑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더 작습니다. 좋은 땅을 뽑을 확률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 또 요셉 지파에게 가장 중심부의 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주저주저 하면서, 왜 주저주저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땅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 그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두려웠지만 사실 그 중심부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거죠. 믿기는 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뒤로 물러서게 됐고 결국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 땅을 정탐하고 7개로 구획을 나눈 다음에 제비를 뽑는데 당연히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받은 땅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고 변방의 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앞에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는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얻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을 받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복들을 가장 귀한 복들로 받게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주저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가장 먼저 나서는 그런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지파가 이 땅들을, 남은 땅들을 분배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7지파가 받은 땅들이 상대적으로 작고 상대적으로 험악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받은 땅이 이거 너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른 땅을 개척하려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심, 그 북쪽의 갈릴리 인근의 지역을 차지하고 그 땅의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갔어요. 겉으로 보면 확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과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단지파는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후대에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그 단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제일 먼저 파괴되고 제일 먼저 망하는 곳이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비록 스불론, 이사갈, 단, 납달리 이러한 지파들이 작은 땅을, 상대적으로 변방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기 자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자리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구획을 정해주신 그 자기 자리의 복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만일 여러분, 단지파가 자기들이 차지한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멸망한, 아니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단초를 제공하는 지파라는 그 오명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기 자리의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작고 또 다른 사람의 복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에게 주신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도 주지 않으시고 은사도 주지 않으셨을까? 자, 그런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내 자리의 복, 자기 자리의 복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평생을 투정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늘 투정하며 조금 더 지나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좁거들랑 너희가 스스로 산지를 개척해서 그것도 너희의 지경으로 삼아라. 자,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작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면, 그런데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작게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리의 복, 줄로 재어주신 그 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땅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기의 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자기의 지평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리에 복을 주시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다. 작은 것에 감사한 자에게 큰 감사의 제목들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내 사업과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지경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충성을 보시고 이 열심을 보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뭘 한 거예요? 땅을 떼어준 거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을 자기들이 스스로 누리는데 유다 지파는 그 땅이 크고 넉넉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기업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오게 하신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말이라도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것만 뺏어갑니까? 다른 지파에서도 조금씩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손해봅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 유다 지파 그렇게 반발했다는 내용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그 너그러운 마음, 베푸는 마음,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훗날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지파의 것이 되게 하십니까? 유다 지파의 것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결국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다 지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유다 지파만 있겠어요? 모든 지파가 다 있죠. 그러나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너그러운 마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자인 거예요. 희생과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셔요. 자,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손해죠.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복을 주시고 그 전체를 대표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신다. 자, 그런 모습을 오늘 이 19장에서는 또 한 가지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내용은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 제일 먼저 기업을 요구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언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50여 년 전에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내가 먼저 약속받았고 내가 지도자니까 내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왕도, 즉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왕궁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나라가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받아요. 맨 마지막에 자기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중심이 있는 여호수아를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도 동시에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손해죠.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결국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기업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먼저 희생과 헌신으로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배우고 또한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로 누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